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 내시려거든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사람의 인생을 여러 가지 비유로 묘사합니다. 인생은 마치 무엇과 같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배를 타고 인생이라는 항해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할 수 있는 이유는 인생과 항해 모두 언제 어디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른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큰 파도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큰 파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배를 덮친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 중에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을 하던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이 바다를 잘 알고 또 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도 노련한 이 바다의 전문가들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제자들도 갑자기 몰아치는 파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속절없이 파도에 휩쓸리면서 이러다가 모두 죽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을 거세게 덮쳤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급히 깨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이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는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탔는데 갑자기 큰 지진 같은 파도를 만났습니다. 그 앞에서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의 경험, 지식, 기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문제 앞에서 도저히 어쩔 방법이 없을 때 무력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고 꾸짖으시니 어찌 보면 예수님이 참 야속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 자체를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너 왜 이 파도를 무서워하냐? 이 정도 파도에는 나처럼 편안하게 잘 줄 알아야지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들에게 말씀하려 하신 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것을 애타는 마음으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큰 믿음의 행동이었을까요? 예수님처럼 이 정도 파도에는 편안하게 잠을 잘 줄 알아야 했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 파도에는 겁먹지 말고 예수님은 주무시게 놔두고 자기들끼리 끝까지 노를 저어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이 파도보다 더 큰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항해를 할 때에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본문의 제자들처럼 나의 오랜 경험과 지식과 실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문제들을 만나지요. 또 나에게 아무리 대단한 부와 귀와 명예가 있어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무력감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것이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냥 여기서 그치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반응에서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지, 그래서 얼마나 쉽게 문제 앞에서 무력감과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파도와 같은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당연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어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하면서 갈팡질팡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덮고 다스리고 주장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파도 앞에서 파도보다 더 크신 주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과 실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깨워야 했지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파도와 같은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73장의 가사처럼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관건은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인식하는 것이죠. 이것은 문제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겠다 싶은 큰 문제 속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인식하고 이 정도는 내가 어찌해 볼 수 있겠다 싶은 작은 문제 속에서도
나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유일한 주로 고백해야 하지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큰 믿음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것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지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주님이 파도를 잠잠케 하신 사건 이후에 주님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그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주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주님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허락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지요.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주님께 오히려 이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요구한 것도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가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망각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시험합니다. 눈앞에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문제 자체에 매몰되게 만들고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 또한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문제에 매몰되는 것, 또 지금 나의 마음이 주님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모두 마귀의 시험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도말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도록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지요. 그러할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닥쳐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가장 비참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을 때 그런 우리 곁에 임마누엘 하여 주셨고 또 그 가장 심각한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능히 오늘 나의 인생의 문제에도 내 곁에 임마누엘 하여 주십니다. 또 오늘 나의 이 인생의 문제에서도 능히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가로 고백한 대로 오늘도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달려들겠지만 그러나 크신 주님이 나의 대장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강물 같은 상황이든지 또는 무서운 풍파 같은 상황이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서문의 권속들의 하루 속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